할렐루야.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어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반찬도 맛있고 또 그래서 국도 시원하게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자, 잘 먹고 난 다음에 들려야 할 곳이 있는데 들려야 할 곳을 들리셨나요? 들려야 할 곳이 어디예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말고요. 그 옆방에 들려야 돼요. 옆방에 2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옆방에 들려야 돼요. 옆방에 들리면서 우리가 그 차를 한 잔 마시고 또 우리가 또 후원금을 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 두 글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좀 더 부흥이 되고 또 재정이 탄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이 그 의식이 많이 깨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이 땅에 65억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65억 인구 중에서 있잖아요.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나라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걱정 없이 챙겨 먹는 사람. 세 끼 다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살찐다고. 어쨌든 그 사람보다 세 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포함시키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요, 약 20억 조금 넘는 됩니다. 65억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이 삼시세끼를 걱정하지 않고 산대요. 그리고 그 중에 30억의 사람이요, 끼니를 걱정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는 나라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15억 정도의 사람은요, 내일 한 끼를 먹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산답니다. 내일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먹지 못할까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15억이나 된대요. 그 중에서 10% 정도, 1억 5천 명 정도는요, 거의 먹을 것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은, 도와주지 않으면은 먹지 못하는. 그래서 하루를 굶고 그 다음에 한 끼 죽으러 겨우 때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사 지경에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지경에 있는 사람이 약 5천에서 6천만 명 정도가 아사 직전,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통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정도, 좀 안 되죠. 5천만 정도 되게 되는데 우리는 삼시세끼를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나라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만큼 나라가 살게 되어서 삼시세끼는 걱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라가 잘못되고 나라가 망하고 부패가 심하고 그런 나라들이 세계 속에 즐비합니다. 동남아권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권까지 가고 또 남아메리카 정도 가게 되면 그 중에 많습니다. 그 나라는 인구가 많아요. 오히려 사람이 적으면 좋은데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삽니다.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내일은 사치라 그래요. 내일을 걱정하는 건 사치요. 오늘 내가 지금 먹어야 할 것을 걱정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곳에 보내고 있고 또 좀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후원하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쌀이 없어서 근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들 익히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2달에 한 번 선교 주일로 선교 카페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 카페에 나오는 귀한 후원금은 정말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교회 연합을 해서 그 자금 교회 얼마 해서 우리가 필리핀에 민드로 섬에 보내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쌀을 또는 이제 여성 이제 용품을 필요한 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잘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거든요. 큰 도움은 아니지만은 그 작은 도움이 모이게 되면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이번 선교 주일에 잘 동참하신 분도 참 감사를 하고 매번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 그 말에 선교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분 우리가 교회 사례를 기본적으로 드리지만은 우리가 또 여유가 되게 되면은 좀 더 후원금을 드린다든지. 근데 거기는 그래도 이제 후원금을 도시 선교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도시 선교도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교회를 수리하고 또 혹시 증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왜? 저희가 능력이 있으면 그 증축하면 우리가 다 하겠다고. 그래봐야 한 500, 600만 드리면 되거든요. 다 하겠다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았지만은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작게 조금씩 모았다가 조금이라도 전달해서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식사한다면 꼭 들리셔요. 차 한 잔 딱 마시고 그래서 함께 도와주고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선한 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정말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구리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얘기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게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구원을 받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는 영생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말씀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태어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고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던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건네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사람은 냅둬요. 사람은요, 어떤 때는 인정하고 어떤 때는 인정 안 해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일 때 인정이 되지만은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요, 서로가 인정을 하질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이런 영화 있잖아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적이야, 싸워 죽이라 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는요, 함께 동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함께 아군이었지만은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일지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거듭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걸 내 스스로 보여주고 내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라.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느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확 바뀌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나?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죽을 때가 됐는데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죽을 때가 돼서 바뀌면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죽을 때가 됐는데 안 바뀌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보다도 평균적으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아니면 가까우지 않았어요? 아니 언제 그건 몰라요. 때는 몰라요. 때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순서대로 따져 보게 되면 그 젊은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말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정말 변화돼야 되겠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더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젊을 때 변화돼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많이 받아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월이 지나갔을 때에 내 나이가 들어가고 주님 만날 일이 가까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야,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오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게 되죠.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는 것이 무엇이고 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아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게 되냐면 이제 모세 시대 때의 구리뱀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구리뱀의 사건을 알고 있게 되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셨죠. 아는 것 외에 주님께서는요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셨어요. 자, 신약의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구리뱀의 그 사건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기 무슨 뜻이에요? 그 구리뱀의 사건이 구약에 있는 사건이지만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구리뱀의 사건을 나는 봤다 이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와 대화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가 내게 말을 걸었고 내가 너에게 답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그 구리뱀의 그 사건을 들은 거 알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본 자인데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신약의 말씀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고 어떤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자신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단독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게 될 때에 그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또 귀신이 아이고 높으신 이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는 그 말을 하지 마라. 입을 닫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돼요.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뭘? 구리뱀의 사건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게 되죠. 13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본인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이제 곧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 본인의 메시아됨을 또 증언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이제 뱀의 사건 넘어가 보죠. 뱀의 사건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로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될 때에 이 사건은 뭐냐면요, 12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12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거 못 들어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간다면 녹아들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제 광야로 다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이끌고 광야를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길을 걸어가야 되게 되는데 에돔 땅 근처를 지나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에돔 땅 근처를 지나가게 될 때 에돔 사람들이 자기 땅 밟고 지나가는 것을 금지하게 돼요. 못 간다.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 우회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땅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하더라 보게 되면요, 등산로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계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니 그게 없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요, 길이 되어 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은 험해요. 다니기가 힘든 겁니다. 즉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될 때 길이 험한 거예요. 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났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광야길 나섰는데 땅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나오고, 코만 나왔으면 되는데 입까지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화가 나시게 됐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를 왜 끄집어내 가지고 험한 길을 가게 만들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 주셨는데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는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옷도 해야지 아니하고 신발도 헐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옷이 해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40년 지나면 다 해야져요. 따라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말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입고 씻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다 만들어 주었다는 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길이 험해서 길이 험한 것을 불평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뱀에게 물리게 되면 열이 나나 봐요. 근데 이 불뱀은요, 열을 더 높이 나게 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열이 나가지고 사람이 그 열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뱀이 불뱀의 독이라 그럽니다. 저도 뱀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으니까 독사에 물리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어제 불뱀은요, 그렇게 열을 많이 오르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탈진해 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리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몸에 벌게 열이 오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가
불뱀을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이 불뱀을 본 자마다 다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불뱀, 노뱀을 만들어 달리게 만든 장대 위에 달게 만듭니다. 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본 자는 살았지만 보지 못한 자들은 그 독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뱀의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그 노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았는데 나도 그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달려야 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쳐다보고 믿는 자들은 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영원한 영벌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자,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에는요,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쳐다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에 물려 죽게 됐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도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빌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려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노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이 노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쳐다보라. 약을 준 것도 아닙니다. 약초를 줘가지고 빻아가지고 발라라, 상처에 바르게 되면 독이 빠지게 된다, 이걸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단 이후에 이 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는 쳐다본 자도 있겠지만은 쳐다보지 않은 자도 부득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뭔 소리냐, 이 모세가 미쳤지. 뱀에 물렸으면 약초를 가져오고 약초를 발라서 뱀의 독을 빨아낸다든지 입으로 빨아낸다든지 해서 독을 없애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또 거짓말 치고 있구나. 또 거짓말 치고 있구나.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거짓말 친다 그러죠. 또 사기 친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기치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길이 험하고 또 불평으로 물이 없다 그러고 음식이 없다 그럽니다. 하찮은 음식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로 이와 같은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찮은 음식을 줬다. 하찮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반찬은 냅두고요. 뭐 반찬 타령을 합니까? 반찬은 냅두고 삼시세끼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게 될 때에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잡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밖에 나가 죽게 되었고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딱 불게 되시게 될 때에 허리춤에 허리도 숙일 필요도 없어요. 무릎을 굽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기만 할 정도로 허리춤으로 날아다니게 만드셔요. 날아다니게 될 때 파닥파닥 힘있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싱싱한 놈이지만요 날아가질 않아요. 잡힐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개울가 어릴 때에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맨손으로 없으시죠? 그런 경험도 안 해보시고. 저는 안양에 살 때에 중학교 때 안양에 살았어요. 안양이 안양천이 있거든요. 지금은 좋아졌어요.
잉어도 많아요. 팔뚝같은 잉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게 한 네가 정도였어요. 근데 놀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 노는 거, 여름에는요. 뭐 하러? 고기 잡으러. 그물로 아니요, 낚시로 아니요, 맨손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장갑도 안 껴요. 무슨 장갑이 있습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서 숯불 사이로 손을 싹 이렇게 넣어요. 근데 손을 어디부터 넣느냐? 순서가 있어요. 손 넣는 순서가. 밑에서부터 손을 먼저 넣으면 안 돼요. 위에서부터 손을 넣어야 돼. 왜? 이놈의 고기가 물살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있잖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으로 손을 먼저 놔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밑에서 어떻게 훑어서 올려요. 그러면 이게 쭉 따라 올라가다 손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딱 잡는 거예요. 잡히게요, 안 잡히게요? 박권사님은 안 잡힌대. 고기를 가려면. 제가 안 잡혔으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얘기를 해요. 딱 잡고 어떻게 탁 던져요, 뚝으로. 그러면 쫙 고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몇 마리만 잡아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면 씻어. 그래서 구워 먹어. 바로 그저 구워 먹어요. 집에 가져갔다가는 이 녀석이 그냥 그 빨랫감 갖고 왔다고 혼나잖아요. 그때 물도 귀한 때인데. 아니, 새를 살기 때 물 많이 쓰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쫓겨나요. 계약을 다시 안 해줘요. 물도 적게 써야 돼. 아니, 물값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쓰게 되면요, 주인이 뭐라 그랬다니까요. 새 살 때에. 그래서 잡아가지고 구워 먹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지금은 쌀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먹지 말라고. 보리밥 먹으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잡곡밥 먹으라 그러고. 옛날에는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저 시골 살게 될 때는요, 저는 그래도 쌀밥을 좀 먹었어요. 온전한 쌀밥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밥을 해드리게 되는데, 가마솥에다가 가운데만 쌀을 집어넣어요. 한 줌을 집어넣어서 할아버지 거 떠드려. 그래서 그 주위 거 누구 거예요? 그 주위 건 제가 장손이어가지고 제 거예요. 그러면 다 보리밥인데 제 밥그릇에만 쌀밥이 군데군데 박혀 있어요. 그 밥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밥 한 그릇이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고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이 하찮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요, 원망과 시비와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옥 갈 백성이었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인간, 영혼의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벌에 처해져야 할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로를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로움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심으로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바라보게 될 때에 온전한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저분이 내 길을 여셨고, 저분이 내 인생 영생의 그 길을 여셔서 천국 가는 그 문을 내게 여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될 때에 그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쳐다봐라 한 것은요, 노뱀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노뱀이요, 나중에 우상이 돼요. 노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자 노뱀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뱀을 달아 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에 절했던 것처럼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노뱀을 만들어가 쳐다보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길이 험하고 너의 먹을 것이 정말 너의 눈에 하찮게 보일지라도 나 여호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가 있게 되죠. 나아만은 문둥병자입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오게 되죠.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죠, 직접 만난 게 아니죠. 하인을 통해서 중계를 했어. 중계를, 그죠? 생중계가 아니고 중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큰 직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되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몸종을 보내가지고 왜 왔소? 묻는 거예요. 아,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당신 선생이 능력이 많다 그래가지고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으면 병자가 왔다 그랬으면 뛰어나와야 돼요? 안 뛰어나와야 돼요? 성도가 아파가지고 집 문 앞에 와 있는데 목사가 안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욕을 바가지로 할 거예요, 그죠?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돼, 목사는요. 근데 엘리사가 안 나와. 안 나오고 하인을 다시 보내. 다시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해. 아니 직접 말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인에게 또 나가서 전해라.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고 그러면 나을 거요. 말만 전하래. 지금 목사가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날 거예요. 쌍욕을 해댈 겁니다. 자,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도 마음이 상했어. 아니 내가 나왔으면은, 먼 길을 왔으면은 당장 나와 어떻게 돼요? 내 상체에 손을 얹고 뭔가를 하든지, 뭐 물을 뿌리든지, 무술초로 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직접 나와 보지도 않고 몸종을 빌려가지고 몸종에 말을 얹어가지고, 일단 이게는요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에요, 그죠? 예의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품위를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근데 엘리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뭘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엘리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도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뿔딱 쳐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 이 이스라엘 요단강보다 더 못한 강이 있냐?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 씻으면 되지, 에이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을 때에 하인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이고 장군님, 병 낫기 위해서 왔는데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할 터인데 목욕 7번 하라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가시면 됩니까? 아이고 하세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그렇거든. 문둥병 걸려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상태에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판인데, 똥을 먹으라 그러면 똥을 먹는 것까지도 할 판인데, 물에 담가서 목욕하라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목욕하러 갑니다. 1번 담궈요, 2번 담궈요, 3번 담궈요. 효과가? 우리 생각에는 1번 담그면은 조금 뭔가 벗겨지든지, 2번 담그면요 떨어져 나가든지, 3번 담그면요 고름이 없어지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가 6번째까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요 3번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냥 예의 간다 그러고. 근데 나아만은 몇 번까지 합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7번까지 몸을 담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위한 것이. 6번까지 담그고 그냥 가버렸다면요 90% 나을 거다, 아니에요. 하나 낫질 않아요.
낫질 않아요. 7번 담가야 됐던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고, 속죄의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예배 드립니다. 여러 가지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다 하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가 내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나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는 참 부러운 사람이, 성령에 참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게 될 때에 두 강도와 달리잖아요. 근데 한 놈은 강도는 악해가지고 바뀌지 못하나, 근데 한 강도는요 뭐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야 당연히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었지, 그러나 이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얘기를 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 야 이놈아, 너는 평생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졌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한다고? 기억해 달라고? 이 녀석아,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게 돼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어쩌면은 왜? 아니 평생 자기만 다 살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만나가지고 쫙 변한 낙원에 이르렀잖아요. 어쩌면은 그게 부러울 수도 있어. 어쩌면은. 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사람 보라보고 세상 보러 살아가던 우리 인생의 삶이 펼쳐진다면은 그 순간이 복받은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내게 믿음을 먼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 따라가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했던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를 믿어라. 믿음이 너를 거듭나게 만들고 믿음이 너를 살린다고 말씀하시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뱀을 장대 위에 노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나를 믿어야만이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를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다간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를 믿어, 나의 발걸음이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찬양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믿음이 있구나, 내가 헌금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구나,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의야. 내 스스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자신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구분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게 임하고 그 깨달음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여서 마지막 때에 노뱀의 장대를 본 자마다 다시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사는 역사, 영생의 축복의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정말 믿음을 간직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고 말했고, 쳐다본 자는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내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의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